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고 체험하고 누리고 참여하고 소유하기 위한 좋은 땅이시다. 관련 성경 말씀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혜에 대해서 각 줄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지만 요구입니다. 요구.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한다. 율법은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할 뿐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화되는 것이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참여할 수 없으나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실제는 사람에게 실제화 되신 하나님이고 은혜는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관련 구절 말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들어가고 체험하고 누리고 참여하고 소유하기 위한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에드막 형제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이라는 이 메시지에서 부분적으로 읽어보긴 하였지만 좀 더 자세하게 에드먼 형제님의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을 이렇게 썼는데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좋은 땅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마 현재님의 말씀입니다. 바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인. 신약 단어 해설 사전, 이 사전이 있습니다. 신약 단어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바인이라는 사람이 쓴 그 사전에 따르면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거나 유발하는 것 혹은 호의적인 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누림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은 기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즐겁고 만족하고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침실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글을 붙여두고 매일 아침에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 그분의 임재입니다. 시편 46편 4절은 강이 하나에서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성을 가장 높으신 분의 장막에 거룩한 곳을 즐겁게 한다네 라고 말한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흐르시는 신성한 은혜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즐겁게 하시는 삼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이 내가 바로 지금 기쁜 이유이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은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멘. 16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간 생활에 관한 시이다. 16편 11절은 주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한 기쁨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그분과 하나 될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표를 에드머 형제님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린도 후서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들어가고 체험하고 누리고 참여하고 소유하기 위한 좋은 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린도 전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인용한 아래의 도표에서 우리는 그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영혼 몸이 각각 성막의 세 부분인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과 일치할 뿐 아니라 가나안과 광야와 이집트와 일치한다는 것을 본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대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이것은 3장 3절에 있는 육체에 속함보다 더 강하고 더 엄중한 표현이다. 육체로 조성된 상태. 완전히 육체로 조성된 상태를 가리킨다. 육체에 속한은 육체의 본성의 영향을 받고 육체의 특성에 참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아멘. 육체로 조성된 상태, 육체적인 이 말이 더 강하고 더 엄중한 표현이라는 거죠. 2절에서 사도는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전적으로 육체에 속했고 육체로 조성되었으며 또한 바로 그 육체라고 여겼다. 얼마나 강한 말인가. 그런 다음 3절에서 사도는 시기와 다툼을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즉 육체에 속한 본성에 영향을 받고 육체의 특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믿는 이들을 전적으로 육체에 속했고 육체로 조성되었으며 바로 그 육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했고,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시기와 다툼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안에는 어떠한 시기도 어떠한 다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서신서에는 믿는 이들이 다음에 세 종류 중 하나라고 분명히 계시한다. 1, 2, 3번 있는데 1번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서 자신의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 두 번째, 혼적인 사람들로서 타고난 생명인 혼의 지시를 받고 혼 안에서 사는 사람. 세 번째, 육체적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체의 본성에 영향을 받고 육체에 속해 있으며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 주님은 모든 믿는 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 첫 번째 종류의 사람, 곧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목표였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목표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즉 혼에 속하고 육체적이며 육체에 속한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생명의 성장을 갈망하여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분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 안에서 살 때에만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살거나 육체 안에서 살 때에는 그분께 참여하거나 그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영혼 몸이 있죠. 똑같이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거나 육체적인 사람이라면 또는 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목표였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육체적이고 육체에 속하며 혼적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이 생명의 성장을 갈망하여 영적인 사람들, 그들의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하며 그들의 영에 의해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지시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각주 1번은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따라 행동하거나 혼생명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연합된 영에 의해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인도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 영이 좋은 땅의 실제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이 좋은 땅의 실제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한 무리의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육체나 혼 안에서 산 것이 아니라 연합된 영, 곧 그 영과 그들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좋은 땅의 실제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와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이집트를 보는데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암시됩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를 봅니다. 그것은 10장 3절과 4절을 통해 암시되는데 그 절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진 체험을 가리킵니다. 아멘. 여기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이 가진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목표와 뜻은 우리가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수고하며 우리 영 안에서 좋은 땅의 소산물을 누림으로써 이러한 소산물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해 우리 존재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표와 뜻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 영이 영 가운데서 살고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 이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그들의 영 안에서 가나안 좋은 땅뿐 아니라 지성소 안에서 사는 한 무리의 영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지성소 안에서 사는 한 무리의 영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장에서 우리는 체험의 형면에서 신약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절들을 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안에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 사는 한물의 영적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다만 영 안에서 좋은 땅에 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체험하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에까지, 아멘, 지성소 안에 사는 한물의 영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서 본다는 거죠.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은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 안에서 그에게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아마 어떤 환경들, 조건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안배되었다는 거죠. 좋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다음에 날씨가 좋았다거나 교통편이 있었다거나 그쪽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알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형제님들, 주님 자신께서 이 문을 여셨으니 이 문을 통과하여 갑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13절에서 그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서,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울이 외적인 환경, 심지어 최고의 외적인 환경에 의해 통제받은 것이 아니라, 그쵸, 외적인 환경 그리고 최고의 외적인 환경에 통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때 많이 이렇게 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열리거나 환경이 편한 환경, 좋은 환경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안내하신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은 것은 그의 영안에 있는 안식에 의해 통제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영안에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나는 많은 동역자들이 특정한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영안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정복하신 장군이시라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정복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정복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포로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바울이 그리스도께 정복당한 것은 그가 그의 영안에서 사는 사람, 곧 그의 영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바깥들에서 성소 안으로 이끌기 원했습니다. 20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우리는 화목에 관한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성소 안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런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Go forward라고 말하지 않았다. Go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자신은 지성소 안에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성소로 나아가라고 말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형제자님들은 지성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바깥들에 계십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지성소로 나오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기를, 우리와 우리의 완전한 누림이신 삼위 하나님과 어떠한 간격도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지성소로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고 우리가 성소 안에 이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지성소 안에 들어감으로, 아멘, 다른 사람들을, 다른 어린 형제 자매님들을 성소와 그리고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사는 한물의 영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또한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나안 좋은 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위트니스 hin제임의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비록 고린도 후서는 좋은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책에서 좋은 땅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좋은 땅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신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체험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이시다.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이시다. 아멘.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신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아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분이 고린도 후서에 가득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 가득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시고 전달하시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공급이 되십니다. 교회 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순환시키시고 전달하시는 성령, 아멘. 이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공급이 되십니다. 교회 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게시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은 우리의 영적 맥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존재 안으로 신성한 풍성을 전달해 주신다. 이 전달이 교통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신성한 삼일성이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운행하심은 매우 조용하지만 매우 활력 있고 효력 있다. 전기는 조용하게 흐르지만 매우 활력 있고 효력이 있다. 전기의 흐름은 전기가 운행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우리 안에 일종의 흐름을 형성한다. 이 흐름이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이다. 우리는 피곤할 수 있지만 심지어 지금도 우리의 영 안에는 활력 있고 효력이 있는 순환이 있다. 흐름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통과 교제와 전달과 순환인 성령이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순환이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우리 몸속에서의 피의 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영 안에서의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이다. 우리의 영 안에서의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입니다. 이 순환들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이거나 영적으로 어느 한 방면에서 죽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이런 내적이며 영적인 순환에 대해 상세히 묘사해 줍니다. 이 순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전기의 흐름이 도시 전체에서의 동력의 공급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 안에 전류처럼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그 영의 교통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때 말씀을 사역하고 있는 동안 나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내적으로 신성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내 속에 있는 흐름이 멈추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내가 말할 때 그 영을 놓친다면 우리의 말함은 공허하다. 더욱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흐름이 멈추면 우리의 듣는 것 역시 공허하다. 우리는 흐름 안에서 말하고 흐름 안에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 흐름은 성령의 전달이고, 이 전달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나옴인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교통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계시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은 우리의 영적인 맥박이다. 아멘. 신성한 삼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흘러나옴인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교통. 아멘. 이 전달이 곧 교통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림 카드를 다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 숫자 1번과 1번에 있는 좋은 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좋은 땅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는 아멘,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다.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시고 전달하시는 그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공급이 되시고, 교회 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B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계시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은 우리의 영적 맥박입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을 이 2번에서 더욱더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을 2번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복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복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다. 자, 지난 시간에 했죠. 저희 함께 했습니다. A, B, C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이 세 가지 노란색은 민수기 6장 말씀,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시편 36편의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시편 36편 8절과 시편 36편 9절 말씀. 아멘.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시시며, 이것은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면.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방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비단의 소리는 비스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방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집, 아멘. 주님의 집, 아멘. 주님의 집,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기름진 것이신 그리스도와 강이신 그 영과 생명과 빛의 원천인 아버지를 누린다. 이러한 누림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과 생명의 빛을 누리는 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름진 것, 비유적으로 기름진 것은 풍성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희생 제물의 기름진 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은 희생 제물들과 예물들에서 나온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리킨다. 제물들의 기름진 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한 것을 표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편 8절부터 9절까지는 시편 36편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이 되시는 신성한 분배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성한 분배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기름진 것은 아들 그리스도를, 신성한 기쁨의 강은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을, 생명과 빛의 원천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절들은 심지어 신약의 시대 이전의 율법 시대에도 추구하는 성도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서 삼위 하나님을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절들은 더 나아가 성경 전체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일에 넣으시고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심으로써 그들의 온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즉 원천이신 아버지와 기름진 것이신 아들과 강이신 그 영으로 적시고자 하신다는 통제하는 이상에 따라 기록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말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복은 사실상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복과 동일하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자신이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주님의 은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그 영 자신이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의 복은 훌륭한 직업, 좋은 집, 수준 높은 교육, 좋은 가정 생활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요즘 그런 것 같은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심지어 영적인 영역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무엇도 실제가 아니며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잠시 쉬고 광야로 나가서 우리의 혼인 광야에 나가서 거기에서 한 며칠 동안 헤매다가 들어와야 하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할 때,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3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복이시며 몫이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겠었죠. 그것을 빻아서 빵으로 구워 먹든지 아니면 기름이 있었다면 튀겨 먹든지 아니면 쿠키로 만들어 먹든지 빵으로 만들어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똑같은 만나를 아침, 점심, 저녁 40년 동안 먹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먹음이 때로 우리가 약간은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순수하고 단일한 말씀만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새롭게 다시 재조성될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6장에 있는 복은 3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3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3일 하나님, 이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십니다. 그분을 복으로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임재를 갖고 매일매일 그분을 은혜로 누리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우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은혜이신 그분을 더 많이 누린다. 우리에게 미소 짓고 보증하며 확증하는 그분의 표정을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평화를 갖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가? 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형제자매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번 세 번째 카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이 관련 구절 말씀 가운데서 풍성과 번성과 넘침이 나온다. 이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후서 1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에서 풍성과 번성과 넘침이라는 이 단어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고 넘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네 번째 카드, 곧 10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 곧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의 생활,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 15가지의 하나님의 경륜의 방면들을 하나하나 이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카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함이 넘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3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매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며 은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였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카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 곧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다. 아멘. 믿는 이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것은 은혜여야 한다.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믿는 이들의 체험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체험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체험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체험이신 그리스도이다.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은혜 아래 사는 생활은 과정을 지치고 완결 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총체적인 생활은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하루 24시간 내내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분의 움직임을 따르고 그럴 때 그분과 함께 움직인다. 두 영이 한 영이 되고 두 생명이 함께 살며 두 본성이 함께 연합된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아멘. 우리의 은혜의 생활, 우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은 이 15가지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는 영으로 돌이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랑과 겸손과 말씀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고난을 통해 아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우리의 움직임과 보호를 위해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며 또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생활,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5번. 자, 5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조성되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을 체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9가지의 방면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이 9가지 방면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13장의 말씀 있는 그 영의 각 방면들의 순서에 따라서 이 개요가 작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카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네 번째 카드, 이 15가지 방면. 아멘. 은혜의 생활,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의 이 15가지 방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카드에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 특별히 이 9가지 방면에 관하여는 나중에 추가 영상을 만들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